오늘은 이제 신명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를 끝내고 신명기 시작하는데 지금 원고를 쓰고 있는데 지금 오늘 어저께까지 이제 8장 썼거든요. 8장까지 미리 쓰는데 지금 아마 이 강의하다 보면 또 교정이 될 것 같아요. 미리 쓰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 끝내고 쓰고 하나 쓰고 끝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미리 가고 있는데 아무튼 참고하시면서 이건 이거대로 가면서 본문은 본문대로 갈 거예요. 둘을 같이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 신명기는 제가 지금 공부를 해보니까 1장에서 5장까지만 공부를 잘하면은 그냥 나중은 다 그냥 먹어요. 그냥 너무 반복이에요. 기록하는 방식만 알면은 그냥 먹어요, 정말.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도 쓰는데 되게 힘들어요. 반복된 글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다 써야 되는지 그냥 알죠 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좀 그런 애로점이 있긴 있어요. 제가 지금 써보니까.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일단 제가 좀 읽겠습니다. 신명기는 강야 1세대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는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흔히 신명기 그러면 그냥 역사를 반복한다, 해상한다 그런 말을 쓰거든요. 해고시켜주는 그 정도의 차원으로 신명기를 읽어요.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신명기는 해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신명기는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지금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을 이해하게 돼.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은. 근데 그렇게 해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몰라요. 신명기는 지금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강야 생활과 다른 거죠. 강야 생활에서의 민수기가 경험한 거하고 가나안 땅에서 경험하는 거하고 이게 경지가 달라요. 차원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설명을 다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 신명기는 민수기의 반복이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고요. 해상이라는 말을 써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거는 여러분이 꽂아놔야 돼요. 어디에다가 아예 인지를 시켜야 돼요. 이게 그러면 오늘의 관점을 봐야 된다는 게 이제 뭔지 알게 되죠. 자, 그럼 신명기는 무엇을 기록했나? 여호와의 뜻이 기록되었다. 이제 제가 용어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신명기에서는. 신명기는 하나님 여호와로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여호와만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가 여호와라는 단어를 안 써요. 이건 왜 안 쓰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어두워서? 그 어둠이 무슨 뜻이야? 자기 눈이 아직 안 열렸어요. 안 열려서? 되게 연빨 있네. 구약 냄새가 나서. 구약 냄새가 나서. 근데 제가 왜 쓰는지 아세요? 창세기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이 진짜 알려주고 싶은 건 뭐예요? 여호와거든요. 여호와를 모르면요 하나님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도 몰라요. 그리고 현대교회는 여호와 증인 때문에 안 써요. 현대교회는. 그리고 서기관들의 실수가 하나 있어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아도나이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명치가 않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렇지만 써야 돼요. 왜냐? 하나님 본인이 가르쳐준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름을 쓰는 사람은 이제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는 거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게 정말 맛이 달라요. 재밌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뜻을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뜻은 관계다 그랬어요. 관계가 뭐죠, 여러분? 교제하는 거.
그쵸. 교제하는 거. 그러니까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코에이니아보다 더 근본적인 거죠. 관계는. 관계가 성립돼야 코에이니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왜 민수기에 경험한 관계하고 신명기가 가르치고자 하는 관계는 차원이 달라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거 접근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것을 좀 생각을 같이 가져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계라고 할 때에. 여호와의 율법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이스라엘의 축복과 저주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관계를 기록했다. 출애굽기는 열재앙, 홍해도화, 마라, 만나, 메추라기, 아멜렉 전투. 요게 이제 어디예요? 요게 19장 전이에요. 출애굽기. 일부러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비교하라고. 그 다음에 율법, 성막, 금송아지 징계, 그리고 성막이 중점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돼서 세워지는 장면까지가 출애굽기 장면이죠. 그러면 지금 제가 왜 이걸 여기다가 슬쩍 넣어놨는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지금 요 단어만 알면 출애굽기는 다 읽은 거거든요. 좀 잡힙니까? 이게 출애굽기 내용이? 요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출애굽기가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레위기 보세요. 레위기는 제사와 제사장, 그 다음 백성 내 속죄일을, 그러니까 백성 대속죄일입니다. 이게 지금 대속죄일 붙여야 되는데 떨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대속죄일을 중심한 백성들의 거룩이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언제죠? 7월? 예. 그걸 경계로 해서, 그래서 그걸 치르는 데가 레위기 16장이고, 이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강조되고 있고, 5대 제사가 나오고, 제사장 제도가 나오고, 그래서 제사장 성경식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불 사건이 일어나죠. 예. 그리고 대속죄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이 가르쳐주게 되고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정결법이 나오죠.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가 정결법이에요. 레위기에서. 그럼 이제 정결법이 왜 나오는지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와 관계돼서요? 제사장의 제도와 다른 불 사건 바로 뒤에 정결법이 나와요. 먹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먹을 거,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말아라. 그리고 문둥병이라고 하죠. 거기 본문에서는. 지금은 그냥 피부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이게 하는, 그 다음 15장 가면 이제 여자들의 뭐예요? 이제 생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정결이 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 이제 16장 이후로는 이제 여러 가지 소소한 것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뭐와 관계에서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백성과 제사와 거룩에 관해서 어떻게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후반부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고는 강야학교의 배경과 교육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다. 맞죠?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민수기가 어떻게 기록이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권을 민수기는 사용을 해봐요. 사용을 해보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요 두 권에 의해서 실패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율법의 준 목적을 알게 되는 게 왜 실패했는지. 자, 하나님이 실패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러분, 신명기 기록 방식이 그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데도 줘. 그럼 그건 뭐예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아야만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 경험을 왜 시키냐는 거죠.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뭘 알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더 좁혀가면 그 뜻이 뭐냐는 거지. 관계. 좁히면은 최종적으로 좁혀서 오면 관계. 기존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은 뭐예요? 이 관계를 구원이라는 말이죠. 구원.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온몸으로 실제 생활을 체득하면서 점점 율법과 성막 제사와 백성의 무지에 여호와의 지식이 율법 책으로 새겨진다. 결국은 그들 마음에 새겨진 건 뭐죠? 율법 책이죠, 그죠? 율법이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새겨지는 40년이 되면 이들은 역사의 무덤으로 들어가므로 율법, 성막, 제사가 모세와 함께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민수기 26장까지를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왜 하나님이 1세대를 바알부울 사건으로 없애버리지? 그럼 없어진다는 얘기는 율법도 없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을 율법이 다 했다는 것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는 여태껏 뭐만 생각했냐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다 죽었다. 그렇게만 읽었단 말이에요. 그 시각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벗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쓰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글을 쓰면서 노린 수가 뭐예요? 기존에 보는 방식에서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하자는 거죠. 뭐를? 백성들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율법도 함께 사라지는구나. 그래야만 로마서가 읽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 로마서의 전체의 내용이나 야고보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래야 알아지지. 율법이 언제 사라졌지? 구약 속에서 율법이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힌트를 못 본다는 거죠.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자,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여러분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어때요? 다 사라진 거잖아요. 재앙이 이미 끝난 거고 징계가 돼서 끝났다는 이야기는 율법이 거기서 이야기했던 레위기와 민수기가 얘기했던 게 끝난 거예요. 그러면 왜 신명기에서 다시 이거를 이야기할까요? 차원이 달라진 거죠. 죽이는 율법이 아니고 무슨 율법? 네, 사랑의 율법으로 간다니까 이제는 신명기는 그래서 신명기는 그래서 이웃사랑이 강조가 많이 돼요. 이 패턴만 바뀌시면 된다는 거죠. 성경 읽기에서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읽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요거만 바꾸시면요. 이거 하려고 하나님이 그 긴 시간을 사용한 거고 그 긴 책을 기록하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재견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모세와 율법, 성막, 제사, 모세와 함께 사라진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사라지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율법이 아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두 번 태어난 여호수아로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두 사람 남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건 상징적인 숫자고 증인이잖아요. 그죠? 증인.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구나 하는 걸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이. 그것까지 여러분이 아시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26장 5절, 창세기 26장 5절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이거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읽지 않았단 말이야. 태코 훈련이. 구약책의 중심은 뭐다? 아브라함의 내용, 이삭의 내용, 야곱의 내용을 가지고 읽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전에서는 그렇게 성경이 안 읽어요, 우리가. 왜?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렇게 읽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읽기를? 기존의 패턴을 함께 그것도 없어지면 안 돼요. 그것도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시면서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읽어 나가라는 거죠. 다른 방식. 그래서 신명기에다가 제가 여기다 붙인 게 뭐예요? 다른 말을 쓰고 싶었는데 그냥 읽기예요. 왜? 이제 책을 잘 읽어야 되겠다.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많은데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 책들이.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요. 그래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의 관계를 율법과 제사를 넘어 영원한 새 언약의 자유를 보게 한다. 신명기는 요거예요, 관점이요. 새 언약을 가리키는 게 뭐다? 신명기다. 새 언약. 요한복음도 공관복음서와 다른 기록을 신명기처럼 한다. 요한복음은 천국 비유가 나오지 않는다. 표적을 나타내게 하고 표적의 진짜 내용을 설명한다. 공관복음은 그리스도를 은닉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타낸다. 이처럼 신명기도 요한복음처럼 십계명과 제의를 역사적 관점에서 다른 한계 뜻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일로 오는 이야기죠. 십계명을 일로 와야 맞잖아요. 우리가 11조가 그런 의미니까. 그래서 바로 신명기 역할이 뭐한다? 하나로 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신명기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뭐 요한복음, 공관복음서는 먼저도 제가 다 이야기한 거니까 다 이해가 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공관복음서의 은익에 대한 것은 책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 공관복음서를 쓴 책들을 보면은 은익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쳐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은익이라는 단어, 공관복음서의 은익 그러면은 거기에 좀 항목이 뜨거든요. 그런 건 좀 참고해서 지식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그러나 역사적 관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시각에서 율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의 방식으로 양심을 넘어 인격 형성의 최선의 가치로 율법을 받아들였다.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현대 교회가 전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게 성경을 읽을 때에 누구의 관점이 아니라고요? 여호와의 시각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시각이. 이 결과는 자기 자신의 신을 위해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의 죄의식에 점령당하는 율법으로 죄의 종이 되었다. 죄의 종이 되는 것은 똑같은 방법인데 다르죠. 차원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종이 되는 거하고 자신들이 인지하는 죄의 종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죄의식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사제도와 율법을 자의적으로 오해했다. 그게 제가 봤을 때 표피적인 성경 관점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과 오늘날 교회가 하고 있는 오해죠. 자, 이런 오해는 율법과 제사를 땅의 차원으로 해석하여 율법주의자로 선천적으로 판단하는 자신들이 폭로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떤 사건이 나게 되면은 나 때문에 기록되는 폭로구나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들이 나쁘다고 읽으면 안 되시고 그 사건은 그렇게 기록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렇다? 나 때문이 나를 폭로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폭로하는 기록을 적는 거예요. 성경은 성공한 내용이에요. 그들에게. 근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은 어떻게 한다고? 그들의 죄를 폭로하는 식으로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넘지 못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을 좀 넘어서라는 거죠. 자, 이런 오해는 율법과 제사를 땅의 차원으로 해석하여 율법주의자로 선천적으로 판단하는 자신들이 폭로되었다. 그래서 후대 유대 전통 유산으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자산이 되어 자신과 타인을 영혼이 없는 좀비로 종교적 거룩을 양상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질타한 거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놓친 게 뭐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 지금 제가 한 두 가지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성경 읽기에서 그들의 실패만 봤다. 그렇죠? 성경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인데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가면 성공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기록에서는 실패를 기록했다고. 안 되는 거를. 그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다. 또 하나의 실패는 뭐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선천적인 잘못된 그 의식을 가지고 계속 뭘 본다? 성경을 보고 있다. 제가 여기다 선악관념이라고 쓰려다가 그건 안 썼어요. 여러분이 쓰라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네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는 걸 밝혀줘야 돼요. 밝혀져야 하나님이 손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성경 기록이.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럼 유대인만 실패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도 성경 읽기를 이렇게 해서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모든 학자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다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결국 율법과 죄의 오해들은 자신들의 현실적 가치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기록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공개되는 게 어떤 건지까지도 이제는 접근을 해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죄를 졌네? 그래서 혼났네?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공개를 했는지, 기록을 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만천하에. 여러분, 여기 기록되면 만천하에 공개되는 거 아니에요? 이들의 재상이? 맞죠? 맞잖아요. 성경에 기록되면은. 이거보다 정확한 공개가 어딨어요. 두고 유튜브. 세대를 통해서. 근데 지금은 어떻게 써요? 지금은 더 그러잖아요. 결국은 오늘날 교회가 만신창이 돼도 깨지는 건 잘 되는 거라니까요. 이런 시각에서 보면은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살 길이. 근데 그걸 보완해서 또 하겠다는 방식으로 나올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수법이 뭔지 알겠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자꾸 어떻게 한다? 자꾸 개선해서 하려고 그래. 요거 바꿔서 하면 되죠? 요거 바꿔서 하면 되죠? 포기를 몰라.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이제 좀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신명기를 보면서. 자, 그래서 오경은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문자의 내용을 여러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읽어진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는 방식을 좀 가지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술망명이에요. 성경이. 누가 보고 싶은 데를 꼭 읽어진다니까요. 참 희한해요. 안 되면 좋겠는데 된다니까 그게. 그게 뭔지 알겠어요? 본인들이 알죠? 이제는 그놈이 뭔지. 그놈을 잡아내야 된다니까요. 그거와 신명기 뭐 하고 있다? 전쟁하고 있다. 전멸전쟁. 모세오경의 역사적 사건의 당사자들은 율법의 요구에 불순종함으로 즉각적 심판으로 죽는 이야기로 넘어간다. 금방 앞에 제가 얘기한 겁니다. 당사자들은 어떻게 돼요?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불순종하면 어떻게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아요. 근데 출애굽기 심판 십계명을 주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계속 구분하라 했잖아요. 성경 읽기에서.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의 내용이 왜 심판이 안 나오는지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 읽기를 좀 그런 식으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손을 안 대. 즉각적인 심판들이 없어요. 근데 율법이 주어지고서부터는 즉각적인 심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을 알아야 성경 읽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 그러나 사건을 기록한 것을 읽는 사람, 독자들은 죽는 두려움 때문에 율법의 속성을 오해한다. 당사자들은 율법의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선언대로 세례받아 죽어 아들로 영생에 들어가는 목적이 있는데 맞죠? 그죠? 근데 후대는 어떻게 이걸 기록된 성경을 보면은 이것을 여호와의 율법으로 유대 종교로 전락시켰다. 그쵸? 그러니까 전락시켰다는 얘기가 뭐예요? 법이 두려운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하는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율법을 준 이유는 뭐예요? 죄를 고발해서
제가 뭔지를 가르쳐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었는데 전혀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지켜야만 되는 거로 배웠단 말이에요. 지켜야만 되는 거. 그런 차이점들을 좀 이걸 좀 누가 말을 이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참 말 못 만들죠, 그죠? 그래서 이 세대는 위대한 율법 법령에 순종하는 종교가 된 것으로 오해한다. 이게 이제 사사기에 보면 이사야서 보면은 44장 12절 18절 한번 보고 갈까요? 여기다 기록을 안 했구나. 지면이 워낙 많이 차지하니까 44장 12절로 18절. 되게 재밌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좀 이해가 됩니까 이 본문이? 몰라요. 얼핏 보기에 뭐 같아요?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성경 네 맘대로 읽고 있네 그 말이지. 그쵸. 정말이에요 이 본문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지들이 뭐해 지금? 딱 줬는데 네 보고 싶은 대로 어. 읽네. 우상도 만들고 그것도 만들고. 그러니까 내가 이 본문을 우상이라는 단어를 쫓아가다가 이 성구사전을 해서 그 단어를 클릭하고 내가 일부러 이제 성경 구절들 그거만 보지 않고 다 부지다가 이거 찾았거든요. 저도 이거 있는지 저도 몰랐어 솔직히. 재밌는 너무 재밌는 표현. 내가 글을 쓰고자 하는데 딱 맞는 표현이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맨날 그 우상숭배 저희들 너무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면서 야 이것처럼 정확하게 표현한 게 없는 거야. 야 성경을 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근데 요 안에 보면은 성경 어떻게 보라는 얘기까지 나와 있어. 어떻게 보라고. 요 안에. 이스라엘이 왜 하나는 여호와 종교, 하나는 산상 종교를 믿었는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예? 요 놈들이 왜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쪽, 하나님 이쪽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 본문이 잘 설명해 준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형태가 똑같거든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종교를 위해서요. 그 슬그머니 피할 만들어 놓기 위해서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핑계거리가 생겨야 되니까 자기가 슬그머니 책임 안 지려고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인간이요. 안 들키려고 갖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고 지금 종교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어때요? 아이돌 지금 가수들을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걔네들 그 단어가 뭐예요? 단어 자체가 우상. 우상이잖아요. 그럼 오늘날
현대 교회가 그 단어 사용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아이도엘 단어를 문자적으로 자기들이 정말 가져간다면은. 근데 사용해요 안 해요? 다 하고 있어요 그 말을. 그러면 자기들도 문자적으로도 하지 못하는 짓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몇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지 말라, 다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기들도 이거 못한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 그냥 안 되는구나 이게.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봐야 되는데 최근에 나온 십계명 강의 책들도 보니까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공부를 잘하면서도. 내가 열불이 터져가지고 아니 뭐 이런 것들이 다 했나. 그러니까 이게 뭔지 지금 알아야 돼. 이 현실이 이게 큰일 날 현실이에요 정말. 너무 몰라요 너무.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제 좀 알겠죠? 이 세대가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도 신명기를 어떻게 읽어요? 요 방식대로 읽었다니까 신명기를. 여러분 앞으로 신명기 읽으시면서 몇 번 반복하나 한번 쉬어보세요. 몇 번 반복하는지. 애굽의 구원을 얼마만큼 울거놓고 계시는지,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당위성을 이야기하는지, 그 단어가 비교가 몇 번 나오나 한번 체크하라니까. 신명기 속에서만 엄청나게 나와요 이거. 엄청나게. 이거 지금 성도의 삶이 그렇다니까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 매번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아니.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알고 있고 이것 때문에 내 아들 보낸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것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걸 재책에서 시달리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깊이를 몰라요. 그 이들은 율법에 실패하면 제사를 통해 회복되는 요술망치가 평화를 준다는 확신의 삶을 살아낸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였어요. 오늘날 교회는 뭐죠? 매번 교회 갈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똑같은 요술망치를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성경 자체의 평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여호와께서는 누가 성전문을 닫아주기를 바라는 호소를 하고 계신다. 이 성경 구절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여기다 못 썼어요. 예레미야예요? 네. 예레미야 찾아갖고 올려주세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과 제사를 주신 여호와의 목적을 신명기에서 읽어내야 한다. 율법은 백성이 여호와에 대한 선악 무지를 폭로함으로 무지를 사망시키는 것이다. 잘 정리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기억하셔야 된 말이에요. 이거를. 제사는 사망해야 하는 자기가 짐승을 죽이고 함께 죽는 것을 배움으로 여호와의 구원의 비밀을 소극적으로 가르친 옛 언약 사역이다. 제가 이제 소극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거기 가로에서 상징을 집어넣는데, 그러니까 상징이죠, 그죠? 이 내용을 알고 넘으면 적극적인 인자 예수에게 인도하는 비유로 알게 된다. 율법도 제사도 결국 비유라는 것이다. 율법도 제사도 예수도 폐허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는 이야기를 모세 오경에서 하신 것이다. 특히 신명기는 더욱 새 언약으로 특히 그리스도를 전망하게 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오늘의 내용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이라는 단어를 신명기가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이렇게 간단하게 끝냈어요. 아, 어떻게 읽으면 되겠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를 볼 때는. 그리고 이제 내용 분해를 한번 보세요. A, B, C, D까지 갔죠? 자, 첫 번째 A를 보시면은, 자, 모세가 여호와의 이스라엘 강야 책을 모세가 뭐로 기록한다?
예, 새 언약으로 기록한다. 그러니까 회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회상한다고 표현해요. 그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내용을. 전혀 그런 내용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여기에 이 안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건너간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한번 보세요. 건너간다. 건너가게 하려 한다든지 그런 단어들. 그래서 이 골짜기까지도 건너간다니까요. 일부러 그 단어를 써요. 골짜기도 건너가라고.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이 1장에서 4장까지 몇 번 나오나 한번 찾아보면 엄청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시해야 될 단어들이 그런 단어라는 거죠. 그리고 무리바 사건 터진 데 그 장소가 뭐죠? 무슨 반이야? 바네스 바냐? 가데스. 가데스 반이야. 가데스. 그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보라면 어떤 장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요. 그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바알부울하고 그 다음에 그 왕들 칠 때에 그 마지막에 와서 왕들 두 왕을 치잖아요. 그리고 에덴하고 모압은 놔두고 가잖아요. 그걸 가지고 신명기에서 어떻게 이 민수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가르치는지 이제 그런 관점들을 가지시게 되면은 성경 읽는 게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요. 그런 걸 신명기가 잘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석의 책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죠. 김성수 목사도 이미 신명기를 뭐라 했어요? 해석의 책으로 이야기했잖아요. 해석의 책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이제 십계명이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해석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히 출애굽기하고 신명기하고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서론에서는 출발을 분명히 설명할 때 애굽에서 나온 걸로 설명을 해요. 서론에서는. 근데 본문 들어가서는 안식일을 설명할 때 창조의 안식을 설명해. 출애굽기에서는. 근데 신명기에서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안식을 설명할 때에. 그런 차이점의 변화가 어떤 건지 알면은 벌써 신명기의 기록 목적이 뭔지 알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요건 이제 그때 가서 보고요. 그래서 이 십계명만 원고가 한 4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써보니까. 한 권 나왔어요. 책 한 권이. 대충 썼는데 더 써야 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를 안 들었는데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6장에서 11장까지가 들으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반적인 율법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하나 재설명하는 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자, 민수기의 사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출애굽 사건과 민수기 사건을 가지고 지켜야 될 당이 있어. 너희가 이런 데서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지켜야지? 그러면 지키라는 말이 뭘로 들려야 돼요? 자,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했듯이 행함이 뭐다? 행함. 말씀이 연약 기록되는 시간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랑이에요. 여기에 기록되는 걸 뭐라 그래? 성경은 사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사랑. 그걸 이웃사랑, 원수사랑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디본에 가면 이제 중심군데 거기가 상당히 내용이 길죠. 12장부터 26장까지인데 결국 무슨 내용이에요? 전부 다 1계명부터 5계명, 6계명부터 10계명을 다시 해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시내산과 다른 게 신명기는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어디로 옮겨와 버려요? 시내산은? 신명기에서는 두 돌판 10계명만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자 율법의 요약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물어보니까 서기관이 대답을 할 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신명기가 요구한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이제 선한 사마리안 사건에서도 우리가 알지만 그 내용이 전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네 이웃이 누구냐? 네 이웃이. 네 이웃. 그러니까 신명기는 바로 내 이웃을 알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으로 가게끔 그래서 십계명에다가 맞춰놓은 거예요. 포인트를 전부 다. 자, 이제 그러니까 집에 가서 책을 읽을 때에도 이걸 좀 이해하고 읽으셔야 돼요. 요 방법대로 한번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요 방법대로. 이 신명기 몇 번 읽으실래요? 몇 번? 자, 이해될 때까지 읽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해될 때까지 몇 번이 아니라 그만큼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27장에서 29장은 모세와 장로들이 이스라엘에게 말하다. 앞에서는 전부 모세가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장로들이 겹치기가 돼요. 그 여러분 장로가 들어갔다는 얘기를 꼭 기억하셔야 돼. 다 문구가 장로가 하나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더 해석된다는 거예요. 더. 누구의 말로? 장로의 말처럼. 장로의 말처럼. 그러면은 신약의 개념이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신약에서 사용되는 그 장로의 개념이 뭐였어요? 말씀을 갖고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게 장로잖아요. 그런 개념이 벌써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안에. 그리고 이제 B1을 보면은 이 모든 말씀을 기억나거든. 새 언약으로 노래하라.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억나.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이 뭐냐면 성경을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뭐가 나오기 때까지. 노래. 어떤 노래? 네. 새언약의 새 언약의 노래가 나올 때까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덜 가르쳤다니까. 교회가 더 열심히 가르쳐야 돼. 유대인도 더 가르쳐야 되고. 아니 분명히 될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된다니까. 그래서 새 언약이 나올 때까지 뭐 한다? 노래하라. 노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예배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새 언약을 모르는 사람 예배 못해요. 다 가짜예요. 가짜. 종교 행위예요. 그냥. 자, A1 보세요. 모세가 율법으로 함께 죽고 이 말 잘 기억하세요. 자, 모세가 율법으로 함께 죽어요. 모세의 율법이 시신으로 사라진다. 누구의 시신? 모세의 시신. 여기다 쓰면 되겠죠. 모세의 시신. 빼먹었네. 모세의 시신이라고 쓰세요. 아예.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장치가 걸려있다는 게 시신을 사라지게 하는 이유가 뭐 한다? 율법을 아예 그냥 삭제해버린다니까요. 그걸 가르쳐 줬어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을 해가지고. 근데 그게 뭐 후대에 기록됐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장면은. 그 편집한 이유가 있다니까? 그럼 그걸 찾아낸 사람들이 그걸 봐야 되는데 못 본다니까? 이거 후대에 기록했다고 하면서 왜 그걸 모르냐면 그걸 기록하는 이유를 알아내야지. 이유도. 율법은 사라졌다니까요. 그 갈라디아서나 로마서가 왜 율법을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봐야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 읽기를. 구약에서 안 가르쳤겠어요? 구약에서 가르쳐 놓은 거 못 보니까 그들이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보라고. 우리처럼.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좀 이제 성경 읽기 잘하실 것 같아요? 신명기? 여기까지 일단 하고 쉽시다. 좀 쉬고 가자. 되게 딱딱하죠, 글이?